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이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소장농과 불행한 백만장자 이런 부제가 달린 책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칠레와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남미에서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들어가죠. 그 반면에 칠레는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나라고요. 이 칠레와 온두라스의 사람들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위 10%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하위 계층 그 10% 정도 되는 분들의 모습과 또 다음에 온두라스에서 하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언뜻 비교해 보면 온두라스에 사시는 분들보다 칠레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 이제 행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칠레의 그 하위 1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온두라스에 사시는 하위 10%에 들어가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비교할 때 2배 정도가 더 이렇게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2배 정도 더 힘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비교해 볼 때 이건 당연히 칠레에 사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물어서 행복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온두라스에 사시는 하위 10%에 계시는 분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칠레는 경제적으로 더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이 상위층과 중간계층, 중상층과 또 하위층 사이에 경제적인 하위층 사이에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하위층 10%에 사시는 분들이 늘 언제나 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중간층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두라스에 사시는 그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들이나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나도 불편하지만 쟤도 불편하고 워낙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별로 그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두라스의 하위 1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못 느끼고 사시는 거고, 반대로 칠레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3, 40년 전 저희들의 아버님, 어머니 때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더 센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님 때보다 저희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100%, 거의 100%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월등히 발달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 의식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도 있고 반복되는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좀 그루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비교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좀 지혜롭게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게 되죠.
지난 주간까지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어저께는 오늘 본문 내용, 금요일인가요? 본문 내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신 거죠. 임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자리,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은 때에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자살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서슬이 퍼런데 그때 일어나서 예수는 너희들이 잘못 죽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참 구세주다 외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정말 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더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예루살렘 성도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굉장히 낙담되지 않았을까요?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망을 나올 때 적어도 수천 명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빌립에 대해서 많은 양을 이렇게 할애해서 기록해 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더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나도 빌립처럼 내 재산을 다 버리고 친지들도 버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싱싱하게 뭔가 멋있게 스타가 되듯이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나머지 우리들은 뭐란 말인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주로 말로밖에는 복음을 전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왜 쟤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렇게 많은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쟤네 집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저런 생각을 우리 마음을 막 그냥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그들의 삶의 팩트들, 요소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 생각의 틀에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이꼬르 뭐뭐뭐다라고 나오는 것,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틀 혹은 공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환경들을 보는 것들이 똑같은 것을 봐도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의 생각의 틀의 중요한 세 개의 어떤 그 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이죠. 네.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25절부터 제가 한 절씩 봤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속에 뭐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을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그런 임금들, 권력들, 권세자들이 이렇게 뭐 들쑤시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임금들도, 어떤 권력들도, 어떤 것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고개를 내밀고 힘을 쓰려고 해도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허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라도나 헤롯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지금 현재 이 고난을 주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도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저 그들은 꼭두가시처럼 쓰이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화려해 보이고,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도 가물가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실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 밖에서 어떠한 것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과 대항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야라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보면 또 다른 핍박이 올 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불이 붙듯이,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핍박과 그런 고난이, 이 어떤 환란의 시기가 확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순교의 각오로 그 자리를 지켜야지 왜 도망 나왔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제가 이제 스크린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도, 저희가 보는 성경에도 맨 끝 문단이 동사가 미래형은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이 미래라는 의미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7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8장 1절의 첫 반부의 얘기까지 바로 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펼쳐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단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순교의 각오로 이자가 아니고,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생각 이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중요한 축 하나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속에 넣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환란이 계속해서 오고, 이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하는 걸 통해서 불 붙듯이 이렇게 핍박이 많이 오는 것은 아마도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옮기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9장 31절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가 9장 32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학자들이 추론을 할 때 약 13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2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한 13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2장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8장과 9장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사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압축되어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다음에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움직였는가? 예, 맞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순교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옥이 문이 열려서 풀려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순교가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 바울도 옥문이 열려서 나왔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다 순교한 거로 나오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파워풀한 내용이 있었으면 정말 그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는 일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 초석들을 깔아 놓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의 틀을 모른다면, 생각의 틀을 접어둔다면, 아니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핍박이 와도 오히려 기도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4장에 나오죠. 5장에 보면 또 핍박을 당했을 때, 그때는 핍박을 받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된,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4장과 5장에서 보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도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도,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야지 왜 도망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순교했으면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건 그들이 가진 생각의 틀 속에서, 성령이 주신 거죠. 그 생각을 틀 속에서 자기들의 상황을 잘 집어넣었을 때 좋은 이렇게 답이 나왔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 해석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나오게 된 것, 도망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그때는 이전과 달리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망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자꾸 고난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생각의 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대입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군왕들, 어떤 권력, 어떤 물질의 힘들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겁을 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순교해야 될지 아니면 움직여야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도망가야 되나, 또 도망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에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많이 그냥 소모해버리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게 되어지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성도분들의 숫자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8장, 9장, 요 13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 투 챕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명 가운데 드러나는 이름은 빌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빌립처럼 똑같이 재산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친지들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똑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눈이 시퍼래가지고요, 집집을 뒤지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도 도망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도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빌립처럼 그런 능력들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안능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의 내쫓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몰려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별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빌립과 달리 주로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빌립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도 있듯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 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살지 않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고요, 여전히 사울은 두 눈을 뻘게 가지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굉장한 것을 도전을 줍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전도했던 것에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졌다라는 것을만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반응을 했던 것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왜요? 저희들도 언제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라, 때로는 사마리아로 가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로케이션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의 틀, 바른 공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들의 상황들, 정황들을 집어넣어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행복지수는 뚝뚝 떨어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쭉 올라갔다가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뚝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곁들여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묵상했던 것처럼 고난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우리가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병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돈만 쓰는 것 같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가 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가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것은 충분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 가시도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정말 너에게 너무너무나 충분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힘든데, 당장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도 병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고 힘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하고 했어도 부부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행철이 다가오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행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인생 훈련을 하는 거죠. 여행은 작은 인생이라고 하죠. 특별히 여행은 제가 계획해 놓은 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해 놓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디 뭐 패키지로 나를 맡겨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 된다라고 하면 얼추 맞아 떨어지겠지만,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 내가 스케줄을 잡고 내가 뭐 목표를 잡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책도 매년 몇 권씩 꼭 이건 가서 봐야지 하다가도 그게 그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을 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이제 화가 훅훅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숙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지 말라 이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잠잠하라 이거죠. 잠잠하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보다는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 신뢰를 갖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그렇게 훈련을 좀 하는데 그 훈련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내 여행을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뒤틀려졌지만, 뭐 차가 고장이 나든 뭐가 돼서는 어쨌든 뒤틀려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베스트 웨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못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재미있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막 정말 울고 불고 그러면서 도망 나왔는데 그들이 도망 나온 그 결과, 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성에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면, 천국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쌓여져 있다면 이 땅에서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기뻐할 만한 거죠. 나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에게 유익했나 보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8장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넘버 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잔소리라는 걸 하게 되고, 잔소리에도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죠.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를 하다가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큼밖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열이 받치고 막 속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이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멋진 도자기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만 해도 내가 우리 아들놈보다 잘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확실히 이제 애들이 크니까 저에 대한 자포자기가 아니고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더 사랑스러워지니까 나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도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분내지 말 것, 여행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탓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새롭게 보이는 선택지들을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그 길로 자녀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들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부모의 자세이기도 하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차를 혹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한번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마음속으로 LA, 오늘 LA에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LA 마음으로 LA 찍고 그 다음에 뉴욕 찍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마음처럼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봐야지. 우리 손주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봐야지. 자녀가 5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분해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주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겠고 먼 훗날 열매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가장 멋진 어린이날 선물 좀 그러니까 좀 우습지만 가장 멋진 선물을 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정말 부모로서의 가장 멋진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다 아끼지 않고 버리고 도망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수천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가치 있는 인생, 그런 멋있는 삶들을,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신뢰하는 것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